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드디어 애굽으로 향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모세는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으로 말미암아 힘들지만 어렵게 순종을 결단합니다. 그의 마음에 결심이 생기자 그는 지체 없이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헌신과 결단입니다. 헌신과 결단. 모세가 했던 이 결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읽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말씀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내가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들의 헌신과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40년이라는 양치기의 삶, 익숙했던 또 안주했던 그 삶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결단,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큰 두 번의 결단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겠다고 한 결단인데요. 그것은 그동안 제가 추구했던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했던 그 가능성을 내려놓는 포기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 나이 40이 되어서 제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호주로 이민을 온 것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 한국에 살았고 또 사역자로 살았던 부목사로 안정되어 있었던 저의 삶들을 다 내려놓고 호주 땅으로 온다는 것은 모험으로 떠나는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참 잘한 결단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 특별히 지팡이는 모세가 많이 과거에 의지했던 것입니다.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고 그들을 인도할 때 사용했던 것이고요. 목자들이 많이 의지했던 것이 바로 지팡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힘을 의지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인생으로 그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의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겠다고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사뭇 달라져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잡고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잘 이해되지 않는 본문이 있는데요. 바로 4장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왜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을 가는 모세를 죽이려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대한 해답은 다음 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할례 때문이었더라. 오늘 여기서 십보라의 결단이 나오는데요. 돌칼을 가지고 둘째 아들 엘리야세를 할례를 행하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이하에 난지 8일 된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요, 이드로의 미디안 여인으로 미디안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꺼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이것이 할례 때문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 없지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포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대었다. 이런 표현은 하기 싫지만 억지로 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다른 사람보다 더 엄격하게 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징계를 또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은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조금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병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거죠. 바로왕 같은 사람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표현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최고의 징계는 바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사명을 이루러 가는 모세에게 먼저 언약 준수와 성결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가나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전쟁은 바로 성결과 거룩과 순종의 싸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거룩과 바로 순종이 승리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요, 그것은 가족 공동체의 성결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만 성결해서도 안 되고 가족들의 성결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저의 사역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혼자 열심히 달려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하나가 되어 주의 일을 할 때 비로소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며 또한 이루어 가고 계시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족 단위의 구원인 것 같이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앙을 책임지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족 모두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피로 인하여 모세가 죽음을 면했다 해서 피로 산 남편, 피남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모든 준비를 마친 모세는 형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이적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이적이었고요. 그것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능력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또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적과 표징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셨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적과 표징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교회에 이적과 표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적과 표징이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이적과 표징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된다면 그것처럼 효과적이고 또 아름다운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이런 이적과 표징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의 말과 이적과 표징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이 열려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우리 삶에 먼저는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고요. 익숙한 것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거룩과 순결로 싸우는 전쟁임을 기억하십시오. 또 그런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적과 표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적과 표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